예.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우리 그 청년의 선배 누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제 시집을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개팅을 뭐 선이라고 부르든 소개팅이라고 부르든 아무튼 소개팅을 하지 않습니까? 소개팅을 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 대화가 뭔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대화가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계속 쭉 해와가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살아간 의미라든가 기도 생활이라든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던 거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옆에 사람과 관계를 할 때는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고 하루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데 익숙해졌다가 그냥 만나면은 뭐 하시는 일은 뭡니까? 뭐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는 요즘에 탤런트 누가 뭘 하고 있는데 요새 정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줄을 타가지고 이렇게 승진을 하고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탄론하고 어쩌고 제가 월급은 얼마나 받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내가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만약 하게 되면 상대방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생활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참 유난히 내가 정말 싫어했던 그 부분이 사실은 내 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랐다는 것을 내가 이번에 미사를 참여하면서 크게 느꼈다. 강론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의 저런 부분을 내가 정말 싫어했는데 사실은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네. 그걸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 그때부터 그 사람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참 편안해졌다. 이런 얘기를 요즘에 정치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이 그런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배 누나가 했던 얘기가 자기는 결혼해도 신자랑 결혼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비신자랑 결혼해가지고 그 비신자를 신자로 넣는데 그런 그 차원이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저희도 이제 신학생 때 이제 맨 처음 입학할 때만 해도 그 사회 친구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다가 처음 방학 딱 와서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뭔가 이상해. 안 맞아. 두 번째 방학 때는 더 안 맞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반 사람들과 대화가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 고민이라든가 이런 걸 막 몰라주는 건 아닌데 그냥 얘기 듣다 보면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런 생각도 더 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하고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어느 게 더 낫냐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참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아예 달라요. 예수님은 애시당초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느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얘기하시고 땅에서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땅에서만 볼 수 있는 시선 갖고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특징들이 요한복음의 특징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과 이 땅의 차이가 워낙 차이가 나고 그러한 분이 오셔가지고 하늘에서의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걸 보여주시고 가셨다. 내려와서 가셨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아주 큰 구도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의 이중 의미를 띈다. 이것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된다. 1차적인 의미는 우리 땅의 시선입니다. 땅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사람의 아들이 들어올려져야 된다. 1차적인 시선은 뭡니까? 십자가 위에 매달려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2차적인 시선은 뭡니까? 들어올려진다는 게 단순히 십자가 위에만 들어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품에까지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것이 곧 하늘로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이런 이중의미.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제 내 생명이 끝났다. 내 공생활이 다 여기서 완결이 됐다. 이것이지만 동시에 구원 사건 전체가 다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시자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할 만큼 최대한 다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에너지도 다 끝까지 내놓을 만큼 내놔서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사흘 다시 세우겠다. 이것도 성전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몸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말씀의 이중 의미가 항상 있습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실로암. 연못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파견된 이라는 번역된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그러니까 파견된 이. 너가 너의 아픔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임을 기억하여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태리에서 처음 공부할 때 제가 고생했다는 얘기 좀 했었죠. 다리 꺾어서 먹고 막 어쩌고. 그럴 때 막 고생할 때 정말 외롭고 막 이럴 때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참 힘들다 어렵다 해서 혼자 막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막 이럴 때 내가 딱 그때 이제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주위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가 아주 깊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이제 저한테 여전히 저는 공간적으로 어디 유럽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여전히 제주도에 있죠. 만나려고 자 우리 이제 만나자 결정만 해도 20시간은 좋게 걸려야 얼굴 볼 수 있는 그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라든가 기도가 필요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요번에 우리 아들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험 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번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신부님 제가 요번에 취직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요번에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피정에 들어갑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부님 거기서 지내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희가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뭐 보내야 될 거 있습니까?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그때 신학생들이 보냈는데 신학생들도 고추장 보냈는데 고추장 거기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도 굳이 그걸 보내가지고 고추장 다 깨져가지고 소풍이 오니까 그냥 고추장.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나 아파하고 이랬는데 순간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여전히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구나. 또 나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 내가 사제라는 것을 자꾸 의식하게 하면서 내가 정말 사제로서 제주교구의 사제로서 내가 여전히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내 기도가 그들에게 가 있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응원과 기도가 나와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아주 깊게 느껴졌어요.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건 뭡니까? 내가 사제다라는 사실이 그때의 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했던 원동력이 됐어요. 내가 이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지내선 안 되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지내선 안 되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당당한 모습으로 가서 그들에게 정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내가 잘 견뎌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탁 하게 되는 거죠. 힘을 탁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 아픔을 치유하는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파견된 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아픔을 극복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소경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소경이고 거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 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1차적인 의미는 실로암이라고 불리우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얘기지만 2차적인 의미는 파견된 이다. 너는 그냥 단순한 거지가 아니야. 너는 단순한 소경이 아니야. 너도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너가 이미 태어날 때는 하느님으로부터 무언가 소명을 받은 파견된 사람이야. 너는 그 사실을 기억해라.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도성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면표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말, 라틴말, 그리스말로 쓰여 있었다. 1차적인 의미는 그 명패가 히브리말, 그리스말, 라틴말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2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히브리말은 종교적인 언어, 라틴말은 로마의 언어였으니까 정치적인 언어, 그리스말은 그때 당시에 그 말을 아는 것이 기본 식자들은 다 그 말을 알기 때문에 문화적인 언어, 정치, 종교,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자렛 예수 유다인의 임금이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선포됐다라는 것을 이 표현이 이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재판석에 앉았다. 이 말도요, 18장 13절인데 이 말도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에 자신이 리토스트로토스, 여기요, 옥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자기가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은 앉혔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앉았다라는 말을 앉혔다. 그럼 누구를 앉힌 거예요? 예수님을 앉혔다. 그렇게 번역해도 되는 그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자신이 리토스트로토스라는 곳에 앉았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달리 보면 예수님을 리토스트로토스라는 곳에 앉혔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빌라도 스스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표현들. 이중적인 의미들이 많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대화가 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김담화로 넘어간다. 예수님이 한번 입을 열기 시작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은요, 말씀은 멋있게 하지만 그 신부님들 중에 강론할 때 보면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얘기들 있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아주 길고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길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몇 군절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14장에서 17장이고 그다음 6, 7장의 내용, 그다음 10장의 내용 이렇게 3장, 5장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데 듣기 시작하면 아이고 오늘 복음 말씀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유다교 연지주의 사상을 비판 그리스도교화 시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아마 다른 분이 요한복음 강의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럴 텐데, 저는 그냥 이런 게 있다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당시 90년에서 100년 사이가 유다인들이 예수님 아주 적대시됐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영지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에페소에서 나름대로 위협이 됐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염두하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해설서 같은 데 보면 이런 내용은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머리 다 쉬었습니다. 이제 한 30분 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 학자들이 요한복음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구조들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부와 2부가 되어 있는데 1부를 이제 표징의 책,
책이라고 말했어요. 1장에서 12장. 이분은 시간의 책 혹은 영광의 책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장에서 12장, 13에서 21장. 마르코 복음도 1부, 2부 돼 있었죠. 마르코 복음. 예. 그때는 몇 장이 기점이었습니까? 1장에서부터 8장. 그냥 9장에서 이제 16장 뭐지? 이렇게 있죠. 예. 마찬가지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서 12장, 13에서 21장. 그래서 키워드 핵심 단어가요. 표징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표징을 적어 놓은 책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거를 다 쓰려고 하니까 다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그러면 이것들을 여기 내가 지금 제가 지금 본문을 지금 여기 있는 본문을 지금 계속 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여기서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했을 때 이것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표징들을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그럼 요한복음 자체가 표징들을 적어놓은 책이라는 거죠. 네. 표징들을 다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완전 많아. 다 못 고르겠어. 어떻게 하지? 막 요한복음 막 고민하다가 에이 한 7개만 쓰자. 그래서 7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표징 7개가 있는 책이에요. 7개. 왜 7개만 했느냐? 아시죠? 7개면 다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네. 1장 50절 보세요. 1장 50절이면 이거는 요한복음의 끝에 있는 부분이고 이건 요한복음 앞부분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장부터 한번 보세요. 1장 머리 끓이죠. 그거 끝난 다음에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어린 양이죠. 첫 제자들, 그 다음에 필리포와 나타나엘을 부르시다. 그 다음에 가나에 오는 잔치. 드디어 예수님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1장에는 안 나왔어요. 예, 지금까지는 계속 제자들만 부르는 상황인데, 자, 필리포와 나타나엘을 부르시다 보면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1장 43절 갈릴레아로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 필리포를 만나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필리포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베사이다 출신이었다. 이 필리포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리포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필리포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리포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였다. 나타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이렇게 머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을 보니까 나타나엘이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고 말했던 그 나타나엘이 이분이 나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시네 하면서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원문은 일들이에요. 일들. 야, 너 지금 너 예전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아래에 있었다는 걸 내가 보고 너 그걸 그걸 보고 너가 좀 놀래? 야, 앞으로 그 더 큰 일들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는데요.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너가 뭐 율법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내가 알았다고 해서 너 그거 갖고 놀라지 마. 앞으로 더 큰 일들도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더 큰 일들이 빵 터져요. 몇 개? 7개. 그러니까 서두에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나타나는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아닌 게 아니라 빵 터졌고 그게 다 끝나가지고 그걸 다 소개한 다음에는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다른 표징들도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자체가 표징들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이 7개 중에 몇 개의 표징을 보여주느냐면 6개. 1장부터 12장까지 6개. 그다음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영광, 시간의 책인데 그때는 1개. 6 플러스 1. 예. 6개 사면 하나를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잘 안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1 플러스 1 아닙니까? 여기는 6 플러스 1. 1장부터 12장까지는 6개. 하나를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2장 11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가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표징을 일으키셨다. 아, 이게 1번이구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심 4장 54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따라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아, 두 번째 표징이구나. 2번. 3번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안식일에 벳자타의 중풍병자를 고치심. 지금 보면은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 보면은 5장 18절, 7장 21절, 23절을 참조해라.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을 뿐인데 너희는 모두 놀라워한다. 예, 표징을 한 가지 표징을 했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워한다. 뭐 이것이 아마 그걸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세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안 나왔어요. 예, 이 세 번째 표징에 대해서는 세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이런 말은 안 나왔고, 예, 그래서 아마 이것저 5장 18절, 7장 21절, 23절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심 6장 14절. 예, 바로 여기서는 표징이라는 말이 또 나왔죠. 여기서 이 5,000명을 먹이심은 딱 확실하게 나왔으니까 쉽죠. 그 다음에 5번째,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여기서도 표징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5번째도 쉽습니다. 6번째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아직까지 나왔던 것들 포함해서 이것까지, 나자로의 소생까지 포함, 그러니까 6번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이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6개의 표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각 표징들을 행한 다음에 이게 하나의 표징이었다. 이게 하나의 표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탁탁탁탁 떨어지게, 아까 첫 번째나 두 번째처럼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처음으로 표징,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세 번째 표징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얘기를 안 했어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개의 표징이다. 아니다. 6개의 표징이다. 아니다. 7개 중에서도 요것이 표징이다. 아니다. 요것이 표징이다. 막 좀 다툼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해서 제가 6개를 이렇게 뽑은 게 이겁니다. 학자들만의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야? 그냥 맞고 틀리고 없습니다. 하나의 해석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아시기만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뭐 또 그 중요한 학설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또 따라가면 됩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6개의 표징이었고, 6개의 표징이었고, 이 6개의 표징이 12장까지. 근데 이제 마지막은 나자로가 이제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7번째 표징은 뭐냐? 십자가상의 죽음입니다. 그거는 1장부터 12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13장부터 21장 사이에 있는 단 하나의 그 표징이 바로 십자가상의 죽음입니다. 최고의 표징인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에 있는 6개의 모든 표징은 다 이 7번째의 표징을 향해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표징의 내용은 다 이 7번째의 표징을 향해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 6장 14절, 30절, 12장 30절 이 표징의 책 앞에서부터 미리 이 십자가의 상의 죽음을 계속 이렇게 언급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자, 성전 정화 때. 자,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 보면 성전을 정화하시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계신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자들의 손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버려두세,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의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렇게 성전에서 행패를 부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표징을 물었죠? 표징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거는 1차적으로는 성전을 허물란 얘기지만 2차적으로 뭡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겠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죽음에서 부활로 이루어진 이 사건은 하나의 뭡니까?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라는 하나의 표징을 계속 암시하는 대목들이 계속 나옵니다. 5,000명을 배부르게 하신 다음에 5,000명을 배불리게 했어요. 5,000명을 배불리게 했으면 요한복음 이거는 6장을 내용을 보면은 이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먹이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근데 22절 보면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는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막 옵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5,000명을 먹이신 것 자체는 하나의 표징이었지만 너희들은 그걸 표징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그 표징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빵을 배불리 먹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배불리 먹을 생각으로 너가 온 것뿐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식을 말이 왜 안 나와?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제 이 구절을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제가 다음에 지금은 약간 논점에서 벗어나니까 제가 설명 안 하겠는데,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셔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미 표징을 5천 명을 먹이신 표징을 보여줬는데도 이 사람은 그걸 믿지 못하고 표징 하나를 더 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엔 뭐냐면 십자가상의 죽음이라는 새로운 표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표징의 책이 끝나면서 12장, 왜 내가 장절을 안 썼을까요? 참. 12장 몇 절일까요? 예? 37?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이게 뭡니까? 표징의 책이 끝나면서 1장에서부터 12장 동안 있었던 6가지의 표징들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쭉 얘기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초대를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상의 죽음을 걔도 언급합니다. 12장 37. 여기 지금 이 내용이 내가 여기에다가 쓴 거구나. 그렇군요. 참. 다 이루어졌다는 것도 뭐가 다 이루어졌냐? 표징들 7가지가 충만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19장 30절. 이렇게 십자가상의 죽음도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죽음은 최고의 표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표징들을 기록한 목적은, 이 표징들을 내가 굳이 쓴 이유는 이 표징들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 무슨 뜻이죠? 메시아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이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뭘 하는 거죠? 구세주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구세주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실, 메시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어떤 표징이 있으면 그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생명. 공간복음이었으면 생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느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죠. 근데 여기서는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표징이라는 것이, 표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어서 우리가 그 표징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작은 형이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작은 형 얘기, 군대 가서 그 편지 받은 얘기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작은 형이 군대 가서 그 1, 2월 달에 아주 막 추울 때 군대에 갔었어요. 군대 갔는데 이제 작은 형이, 우리 사형제 중에서는 제일 말 안 듣는 형이라고 하면 이걸 비디오를 통해서 봐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도 말을 잘 안 들었지만 우리 작은 형이 철없이 지내다가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부모님 편지를 보면서
부모님 편지를 읽는데 읽는 것도 그냥 읽지 못하고 다 못 읽어요. 예? 한두 줄 읽고 다 읽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놔뒀다가 오전 일과를 다음 읽을 걸 상상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오전 일과 끝나면 또 점심시간 때 또 화장실 가가지고 몰래 한 두세 줄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담아가지고 또 저녁 때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막 하루 종일 그걸 아껴가면서 마치 사탕을 쪽쪽 빨다가 다시 담아가지고 다시 사탕 쪽쪽 빠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읽고 그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막 몇 번이고 반복하게 읽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처음 답장을 왔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이거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의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편지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걸로만 따졌을 때는 하나의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어느 아버지가 어느 어머니가 자식한테 쓴 편지구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형한테는 작은 형한테 그게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아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만드는 표징이 되는 거죠. 예? 뭐 전엔 몰랐겠습니까? 물론 알았죠. 알았는데 그걸 크게 깨닫게 되는 눈물까지 쏙 빼게 그렇게 되는 하나의 커다란 표징. 이 편지를 통해서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렇게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됨으로써 그 형이 그렇게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효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효자가 되고 철이 들기 시작하고 변화가 되는 거죠. 표징 하나로 인해서 깨닫는 게 생겼고 변화되는 게 생겼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표징들을 하면서 표징들을 딱 하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면 그냥 단순히 신기한 일, 단순히 놀라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 표징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고 변화되는 게 있어요. 깨닫는 건 뭐냐? 아, 예수님 정말 메시아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건 뭐냐?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됨으로써 믿게 됨으로써 우리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게 표징이 주는 힘이에요. 예. 근데 이걸 표징으로 알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표징으로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부모님이 주신 편지를 갖고 그걸 우리 형 같은 경우는 그걸 표징으로 알아먹지만 다른 사람은 그냥 단순히 편지로 알아먹는 것처럼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표징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표징이 주는 말이.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징이란 말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시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갈까요? 예. 10분 남았는데 이것까지 가죠.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2장 4절이면은 몇 번째 표징 때 나왔을까요? 우리 빛의 신비 1단이죠? 빛의 신비 1단입니까? 2단이죠?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때는 도대체 어떤 때일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 또 나왔죠. 7장에서도 이거는 실로암가 아니라 언제죠? 이건 초막절에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초막절에서 가르치고 나서 얘기군요. 그 다음에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드디어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때가 오지 않았다. 때가 오지 않았다. 때가 오지 않았다. 마판 표징의 책이 끝나갈 때 때가 왔다. 그러면 12장이 끝나가면 13장부터는 뭡니까?
예수님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죠? 보세요. 이제 제 마음은 산란합니다. 무슨 말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겁니다. 자꾸 막 12장부터는 막 내용이 뭔가 때가 이제 거의 다가왔구나, 임박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따단 13절, 따단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때가 왔다.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로 건너가실 때, 이 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징이었는데 13장부터는 때, 예수님의 때. 어떤 때냐? 쉽게 말해서 마지막 7번째 표징을 보여주는 때. 그때는 뭔 때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건너가시는 때. 그때는 어떤 때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때. 이런 때인 거죠. 그게 13장부터 21장의 내용입니다. 17장에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어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때. 때가 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13장부터는 지금 예수님의 때가 온 거죠. 때가 왔죠. 자, 13장이 첫 번째 보세요. 바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리고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거 요일로 치면 무슨 요일일까요? 목요일이죠. 자,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날 배신한 걸 예고하셨습니까? 목요일이죠. 여전히 세계명 목요일.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목요일. 14장 계속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목요일. 성령을 약속하시다. 목요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목요일. 그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목요일. 계속 목요일이에요. 16장도 계속 17장도 그날이에요. 그날. 예, 아시겠죠? 이게 다 같은 날 벌어진 거예요. 그때도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18장 보세요. 잡히시다. 자, 13장 1절부터 17장 26절까지 13장, 14장, 15장, 16장 무려 4장에 걸친 내용이 최후의 만찬이 시작돼가지고 잡히기 전까지의 내용이에요. 네? 요한복음 다 합해서 몇 장입니까? 21장 중에 4개 장이 목요일 저녁 한 7시부터 한 11시 때까지 얘기를 쫙 3년 중에 그 단 4시간의 내용을 여기 다 담았어요. 얼마나 여기 긴지 알겠죠? 이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18장에 잡히신 내용, 19장에 돌아가시는 내용, 20장에 부활하시는 내용, 21장 부활하신 내용. 그래서 13, 14, 15, 16, 17, 18, 19, 20, 21일 이 9개 장이 목, 금, 토, 일 4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쓴 거예요. 예? 나머지 1장부터 12장 3년 동안 있었던 얘기 쓴 다음에 13장부터는 4일 동안 있었던 일 쓴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고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의 때. 이 목금토일 동안 벌어졌던 그 때에 대해서 쓴 거예요. 때가 올까요? 아, 왔습니다. 드디어. 아,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영광스럽게 할 때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때는 어떤 때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때가 오면 영광을 충만히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때가 되면
성령께서 오시겠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물과 피가 흘러나오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라고 해요. 숨을 하면서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하면서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이제 다 이루어졌다 하면서 이제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나오죠. 숨을 내쉬는 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후 하고 나가셨다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면 영광 충만히 받게 되고 성령께서 오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뒤에야 이 일이 예수님을 두고 성서에 기록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12장 16절. 이것도 영광스럽게 되신 때. 그게 언제냐? 그때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영광을 충만히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이런 표현들. 13장에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래서 표징,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 때, 결정적인 표징인 십자가 현양, 영광을 충만히 받으심. 그래서 시간의 책을 영광의 책이라고도 한다. 표징하고 때, 영광 이런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이거는 기억하고 암기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사항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표징의 책, 시간 영광의 책. 아시겠죠?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웬만한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그 인정하는 구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구조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 멋있죠? 예, 멋있어요. 요한복음의 구조가 사실 정말 멋있는 구조입니다. 예, 요 앞에 요한, 뒤에는 베드로. 그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이 먼저 앞서 달려가죠. 막상에 근데 무덤에 도착했을 땐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베드로가. 왜? 요한이 양보했죠? 예. 복습하시고 요한복음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린 다음 주에는 쉬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예, 수고하셨습니다.